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과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러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 책 곧 이도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스바이 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얘기는 얼마나 솔로몬이 그 영화가 극에 달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산은 지금 가치로 환산을 해도 세계 1위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죠. 오늘 그 재산의 규모를 조금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14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세입금, 한 나라가 조세로 걷는 1년간의 조세 수익만 하더라도 금 6달란트면은 우리 지금 무게로 환산하면 23톤 이상이 되는 그런 엄청난 양의 금입니다. 이게 해마다 그런 금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나라가 조세로 거두어들인 금만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그 외에 무역상이라든지 이런 객상들이 가져온 또 금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금을 가져올까요? 물론 최고의 가치가 당시에 금이니까 그랬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금을 좋아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스바이 왕이 120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금을 가지고 온 것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드러나게 되고 좋아하는 건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그걸 가져오는 것이죠. 제가 초콜릿을 좀 좋아한다 그랬더니 계속 초콜릿을 가져다 줘가지고 상당히 살이 찌더라고요. 아니, 더 가져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한마디를 했더니 자꾸 초콜릿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 갈 때마다 자꾸 너 뭘 좋아하시냐 그래서 그냥 그 성도들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제가 라면을 사실 제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가는 집마다 라면을 끓여줘가지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함부로 좋아한다는 얘기도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때 좋을 수도 있고 한때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입맛이 평생 갑니까? 어릴 때 좋은 게 나이 들면 또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어쨌건 그 기호는 바뀌지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재물을 좋아한다, 금을 좋아한다는 그 얘기가 났고 또 가장 귀한 것으로 가져가야 마음에 흡족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나니까 자꾸 금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만지기 시작하면 돈에 대한 가치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돈 이외의 것들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제가 기자 초년병 시절에 이 뇌물 받는 행태를 유심히 바라보니까 일선 경찰서에 제가 78년도에 나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형사가 딱 앉으면 말이에요. 담배 한 갑만 갖다 줘도 고맙게 해줘요. 그래서 면회를 시켜줍니다. 나중에는 한 갑씩 가져오면 짜증이 나고 한 보루 10갑을 가져와야 돼요. 담배가 나중에 쌓이면 돈을 가져와야지 담배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돈도 처음에는 5,000원, 그 단위가 점점 커져서 10,000원. 게다가 파출소에서는 10,000원 받고 경찰서에서 10만 원 받고 구청에서 100만 원 받고 청와대에서는 뭐 억대를 받고 이런 뇌물 구조가 점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돈이 와야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만지다 보면 받다 보면 인간은 돈에 대한 가치가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십시오. 어디서 뭐 뇌물로 들어온 돈을 다 세지도 못하고 버렸더니 청소부가 안에 보니까 수표 1,000만 원짜리가 2장이나 들었다고. 그런 일들이 그냥 우리 사는 가운데 흔하게 있는 거예요. 부럽습니까?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뇌물을 안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부지런히 일해서 그냥 주어지는 소득으로 사는 것이지. 여러분 공돈 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그 공돈으로 자식 교육시켜서 뭐가 잘 되겠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쨌거나 그런 돈들에 아직까지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이 점점 금을 만지다 보니 나중에 금이 금 같겠습니까? 그리고 뭐 몇 톤씩이 들어오는데 그 금 뭐 그릇 뭐 좀 누가 가져온들 그게 눈에 들어오긴 하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걸 알면 본인이 그렇게 뭐 급속히 타락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좋은 얘기들이 아니에요. 사실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 포로 생활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펼쳐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선물, 하나님에 대한 그런 풍성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실제로 솔로몬의 생애는 점점 많은 소유가 생길수록 점점 하향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말이죠. 15절 이하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여러분 방패는 원래 뭘로 만듭니까? 나무, 그 다음에 쇠, 뭐 이런 걸 돌, 이런 걸로 만들어야 마땅한데 금으로 써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방어용으로 전쟁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 과시용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근위대가 들고 다니게 함으로써 엄청난 이 부를 자랑하는 결과가 된 것이죠. 여러분 좋은 그릇을 사면 좋은 뭐가 필요해요? 좋은 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금방패를 둘래니까 백향목으로 이놈의 병거성을 짓든지 궁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격에 맞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을 갖다 금방패를 마구간에 둘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 점점 호사가 호사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도 무슨 목적이겠어요? 그냥 좋은 걸 두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좋은 걸 두기 위한 거. 아니 솔로몬은 그런 형편이라 됐지만은 형편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흉내를 내면 어떡합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원룸 앞에 서 있는 외제차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참 원룸에 살아도 그러면 외제차를 왜 타야 됩니까? 그걸 그렇게 이 시대가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된 거죠. 뭐 어차피 집은 가질 희망이 없는 것이고 차나 좋은 거 타보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대가 다 그렇게 뭐 옛날 어른들이 그랬지만은 다 정말 형편이 되건 안 되건 우선 집을 하나 먼저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먹지도 쓰지도 않고 살고 그랬는데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겠죠. 또 어떻게 했을까요? 17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은 없었더라. 그 2절 더 읽으십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온갖 것들을 다 가져왔다 이 얘기입니다. 갖고 싶은 거는 다 가졌더라 그 얘기죠. 곳곳에 금이 있어가지고 은은 하찮게 여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뭐 큰 단위의 돈을 만지면은 뭐 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돈 같겠습니까? 그러고 살았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단순히 지금은 뭐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그 금을 가지고 뭘 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 왕궁을 그렇게 꾸미고 자기 호위병들의 방패를 만들고 그 방패를 드는 마국간을 만들고 무슨 뭐 궁전을 만들고 뭐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했다. 어려운 백성들의 형편이 나아졌다더라. 그런 얘기 하나도 기록되지 않아요. 자, 22절 이하를 더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요랑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얼마를 정해놓고 그를 보려면 그걸 가져와야 만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변한 거죠. 얼마를 가져와야 이제 면담이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되면 뇌물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병금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이게 뭐 4,000칸이 된다는 엄청난 외양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렇습니다. 이제 말을 타는 마병이 12,000명이나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병거성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물론 이 말들을 뭐 사고 병거를 사가지고 또 되팔기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한 부의 축제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너희들의 왕을 뽑을 때 왕을 이방인에서 뽑지 말고 너희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왕을 세울지인데 그 왕은 어떻게 그 왕 노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명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도 살지 않은 거예요. 그는 잠언을 3,000절이나 말하고 노래를 1,5곡이나 만들고 수많은 지혜로운 말들을 남겼지만 그 지혜로운 말들이 그의 삶에는 정작 그렇게 많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말을 한다고 꼭 지혜로운 삶과 일치하는 삶을 산다는 건 그건 보장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매일 들어도 그 설교가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제가 하루 종일 뭐 설교를 하고 다니고 어제도 4번 5번 하고 오늘도 아침부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좋은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하지만 그러나 내가 정작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마디라도 알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게 더 좋은 삶이 아니겠어요? 잠언 3,000절을 뭐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자,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7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런데 다 어겼지 않습니까? 은금을 많이 쌓았고 아내를 1,000명씩 두었고 그리고 말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방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말을 사오고 하지 말라는 일을 고루고루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지혜로운 사람이. 그죠?
그 지혜가 정작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된 거죠. 제가 참 그런 걸 보면 스스로 참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 큰 지경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지만은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고 쌓느냐, 그리고 아니면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우리 베이직 교회도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 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뭐 어떤 교회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복들이 있습니다. 이 복이 갇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 게 복이 아니에요. 흩어지는 게 복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큰 교회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로 수천 개로 나눠지는 게 복입니다. 저는 우리가 내년에 어떤 길을 갈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뭐 통독방문 몇 분 뵀더니 왜 흩어져야 합니까? 왜 자꾸 우리가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참 뭐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만은 저도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이 나이에 뭐 저도 덜 고생하는 길 가고 싶지 고생하는 길을 왜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힘들어도 내가 죽을 것만 같아도 그 길은 가야 되는 길이에요. 내 편한 대로 살자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좋자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축복을 솔로몬이 어떻게 관리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소득 100불도 안 낸 나라에서 소득 100불 되는 게 꿈이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수출 100억 불 하는 게 나라의 국가의 목적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100억 불이 아니라 수출 수입 규모가 지금 1조에 달해도 뭐가 우리가 행복합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득 3만 불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도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엄청난 부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솔로몬이 오늘 얘기가 죽었다는 게 끝이에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해는 반드시 집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꽃은 반드시 집니다. 나뭇잎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만년에 이 솔로몬이 말이죠. 뭐 해보니까 다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의 지혜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사람들에게 근심거리를 더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결론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자문을 말하고 지혜를 많이 했지만 오히려 번뇌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 지혜조차도 자기의 근심을 더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지 않으면 그 지혜조차도 번거로울 뿐이에요. 괜히 소문 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오는 거 안 만날 수도 없고 또 금을 들고 오니까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러고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신명기 말씀을 지켰다면 그렇게 말을 많이 갖다 두지 않았을 것이고 금과 은을 그렇게 많이 쌓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쪼개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벌써 곁길로 빠지기 시작하자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르호보암에게 내가
이스라엘 10지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사건이 벌써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일은 솔로몬 생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사후에 아들 르호보암 때 그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 모든 불행의 씨앗들은 이미 솔로몬 시대 때 배태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많은 부가 쌓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모든 백성들의 고역이 그치지 않으면서 건축과 노역들이 그치지 않으면서 그 모든 국가 분열의 씨앗들이 벌써 잉태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그 일들을 살필 것입니다. 그건 어쨌든 오늘 이 솔로몬이 마지막 자기 인생 가운데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나서 하는 소리가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니 안 누려본 우리로서는 그래도 헛된 걸 한번 알려면 누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왕 벼락에 맞아 죽더라도 돈벼락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지만 그러나 지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돌을 맞아보고 돌로 맞으면 아프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까? 제 어린아이 그 둘째가 어릴 때 말이죠. 이 돌멩이를 구워가지고 그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여기 대보고 그건 어릴 때 하는 일이죠. 나이 들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까닭, 읽는 까닭, 말씀을 묵상하는 까닭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이미 가본 사람들의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들으면서 그 길을 걷지 않고자 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가다가 큰 교회가 되었지만 실패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커져야 합니까? 아니에요. 이만하면 족합니다. 여기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다 하고 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 소리 왜 합니까?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주일마다 와가지고 죄만 짓다 왔습니다. 왜 죄만 지으려고 일주일을 사난 말이에요.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일주일간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몸부림치고 왔습니다. 그러다 한두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지. 일주일 내내 죄만 짓다 왔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뭐 면죄부 받으러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까닭은 오늘 하루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할 때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위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을 늘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끝이 어떠한가를 미리 내다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걸어가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교만하더니 언젠가 넘어지는 모습 보고 우리가 그 길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길 걷기로 하였사오니 날마다 무릎을 꿇는 이유, 날마다 두 손을 드는 이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는 이유, 그 이유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알고자 하며 그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며오니 주님,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이름을 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듯 날마다 이 세상을 구하는 세상 사람들 틈 사이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넓은 길 걷지 않더라도 우리가 비록 좁은 길 협착한 길 걷더라도 주의 길 영원한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솔로몬이 그토록 호사를 누렸지만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은 40년 만에 그 화로운 보좌에서 내려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아버지 다윗 성에 장사되었고 그 일생이 매듭지었듯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이미 내다보았으니 오늘도 주의 길 걷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영원한 길 사모하며 걷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참된 교회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